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 속담에 나무 위에 오르라 해놓고 흔든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잘 있는 사람을 그냥 꿰가지고 힘들게 만드는 걸 얘기죠. 나무에 올라가면 밑에서 흔들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우리는 구덩이를 흔들어 만드는 그런 속담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은 물론 뭐 유혹하는 사람도 나쁘긴 하지만 사람이 그런데 물질에 대한 어떤 것들에 대한 명예라든지 물질이라든지 그런데 욕심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끌려가지는 않습니다. 욕심이 자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부리시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그 조선 총독부에서 우리 민족의 지도자이신 월남 이상계 선생님이 뭐 조선 총독부에서 뭐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였죠.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래가지고 그분을 유혹을 합니다. 선생님 힘드시지요. 총독부에서 사연 가가지고 선생님 힘드시지요. 저희가 돈 5만 원을 준비를 했습니다. 선생님 저 시골에 고향계를 가셔서 편히 사시지요. 5만 원이면은 여기도 5만 원은 들어가 다니지만 이 당시에 5만 원은 시골에서 몇만 평의 수만 평의 땅을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돈이었다. 그때는 1원도 큰 돈이었어요. 1원, 2원 뭐 이런 것도. 그때는 뭐 한양, 분양, 1전, 2전 뭐 그럴 때가 있었으니까 그럴 때니까요. 그럴 때. 그런데 뭐 이상계 선생님 뭐 그런 걸 선생님께서 그런 걸 뭐 유혹을 받겠습니까? 그러셨겠죠. 성경에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이하에 보면 2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고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지요. 이런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풍습 그런 유혹에 이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단 살아가면 비록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서 정말로 세상이 험악하고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한 신문사에 근무하는 여기자가 있었습니다. 얼굴도 잘생겼고 귀도 크고 누가 봐도 참 흠모할 만한 그런 여기자였습니다. 근데 여기자가 이제 성숙하게 되고 결혼할 때가 돼서 그 같은 동료 기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기자도 뭐 잘생겼고 또 장래가 유망한 그런 기자였습니다. 결혼하고 몇 년이 흘러 이제 드디어 아기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도 기뻐하고 또 그 부부도 기뻐하고 기대를 컸죠. 드디어 하루는 이제 아기를 출산하게 되었어요. 출산해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낳았는데 간호사가 아기를 침대에다 데려옵니다. 데려가서 다 뉘는데 아니 이 아이가 보니까 백인이 나왔어요. 백인이 나왔어요. 남편도 일본 사람이고 본인도 일본 사람인데 부부가 다 일본 사람인데 아이는 백인이 나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막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남편이 왔는데 남편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여보 나는 부정한 여자가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당신 외에는 다른 남자가 없습니다. 믿어주세요. 남편이 믿고 싶어도 이게 참 말썽하잖아요. 그래서 아기가 백인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한번 해봅시다.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어떻게 나도 일본 사람이고 아내도 일본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 아이가 백인이 나올 수 있습니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유전이라는 것은 꼭 부모만 유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닮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객세 유전이라 한 대 떠나가지고 객주로 한 대를 떠나서 유전이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 저쪽에 경산에 큰아빠가 누굴 닮았냐면은 예삼촌, 나한테 예삼촌을 닮았어. 예삼촌. 우리 엄마 아버지를 닮은 게 아니고 얼굴이 하고 수염 많이 난 거 하고 있어. 예삼촌이 몇 년 전 돌아가신 서울의 예삼촌이 수염도 많고 얼굴이 생긴 모습이 딱 형님하고 거의 비슷해요. 객세윤이. 근데 그때 그 의사의 말을 듣고 있던 한 사람이 눈물을 흘립니다.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그 아이의 외할머니였어요. 아이의 외할머니. 그러니까 그 여인의 애엄마의 그 여인의 친정어머니였죠. 친정어머니가 애야 미안하구나. 사실은 내가 너를 낳기 전에 백인 남자를 내가 좋아했던 남자가 있었다. 그때 내가 너를 낳았다. 사실은 아무도 몰랐죠. 그나마 내 아이가 여손자가 그렇게 백인으로 태어나고 나니까 그때는 드러나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속일 수가 있어요. 부모도 속일 수가 있고 남편도 아내도 친구도 속일 수가 있습니다만은 심지어 경찰도 속이고 누구도 속이고 다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다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의 방법 아니면은 우리가 그것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고 떨쳐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해요. 우리가 그동안에 예배에 대해서 상당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예배. 그래서 오늘부터는 또 믿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믿음 하면은 히브리서 11장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기 때문에, 믿음장.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 무슨 부활장. 13장에는 사랑만 졸졸졸 나와요. 사랑.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 근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해요. 믿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믿음으로 살았던 선지자들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믿음 하면 히브리서 11장 그래서 본문을 히브리서 11장 1절 이렇게 정했는데 그러다 시작하니까 안 되겠다. 아예 그냥 히브리서 11장을 아예 좀 강의를 해야 되겠다.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차근차근 강의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 2절을 하고 또 다음에 이어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어렵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에는 믿음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우리도 실제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늘 믿음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늘 믿음. 교회에서만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 빼놓고는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 믿다고 어려움이 아닙니까? 예수 믿어도 여전히 어려움이 오고 오히려 더 예수 믿으면 더 많은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것보다 예수 믿으면 더 많은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죠. 더 많은 어려움이 되어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예수 안 믿으면 편하게 할 수가 있는데 예수 믿다 보니까 이것저것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주일도 걸리고 주일 지키는 것도 걸리고 걸리는 게 많지요. 같이 술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것도 불편하기도 하고 예수 믿으면 오히려 더 불편하고 더 힘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손해보면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바르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손해보면은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이 어려움을 통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기억하고 마태복음 5장 33보에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걸 핍박을 받으면 그 핍박으로 말면 하늘의 상이 더 크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핍박을 하면 그래 나는 하늘의 상이 더 커져. 한 대 맞으면 그만큼 하늘의 상이 쌓이니까 내가 이만큼 손해보면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로 하늘에다 또 상급을 쏴줄 테니까 그래 나는 돈 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는 천국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할 것이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천국도 없는데 오늘부터 따분하게 앉아가지고 차라리 여기 놀러나 가지.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천국 없다면 그럼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말미암아 폐업하는 사업장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코로나 아니라 뭐가 와도 끄떡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밥통이라고 해야죠.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은 지금 실업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기들은 더 튼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업자가 많이 생기는데 공무원들을 숫자를 줄일 수가 있습니까? 정부에서는 공무원을 더 많이 늘려가지고 실업자를 흡수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철밥통이죠. 오돈이나 박원순 같이 특별히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냥 정인퇴직이 보장이 되었어요. 근데 요즘 어떻게 된 건지 20대, 30대 그 공무원 돼가지고, 구공무원, 7구 공무원 시험 쳐가지고 1년 안에 그 공무원 그만두는 애들이 26% 된다고 그래요. 공무원, 어렵게 공무원 시험 합격 해놓고 그만두는 애들이 얼마 전에 한 일주일 됐나? 신문을 보니까는 그만두는 애들이 20%가 하여튼 그렇게 많이 그만둬요. 그 공무원이 꼭 행정직 아닐 수도 있긴 해. 행정직 아닐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소방직일 수도 있고, 저기 갖다 힘드니까 그만둘 수도 있겠지. 어쨌든 전체 공무원 중에 한 20%인가 하여튼 정확한 건 내가 기억이 조금 말썽한데 상당수가 그만두더라고. 어쨌든 공무원은 행정직이든지 교사직이든지 어쨌든 공무원들은 우리 동기 중에 전에 얘기했습니다. 부부가 다 교사로 초등학교 교사로 정퇴직을 했는데 여급이 얼마입니까? 700만 원, 두 사람이서 3일 몇십만 원, 700만 원, 두 사람이 700만 원 나오니까 가만히 있어 700만 원. 그래 해외여행 틈틈이 해외여행 가고 이제 내 남편이 우리 목사님이 그 알츠하이머 파킨슨이 하고 본인은 아이가 샀는데 딱 그 모양이에요. 들고 힘들고 다리가 반쪽 이래가지고 무릎도 펴지지 않고 그래서 지금 집에 또 요양보호사 집에 와가지고 또 수영도 들어주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 돈 내니까 어쨌든 공무원은 걱정이 없습니다. 염려도 없고 걱정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왜 공무원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공무원도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그 때문에 낙심하고 자살도 하고 박원순처럼 서울시장이 뭐가 불어가지고 자살을 하겠습니까? 자살하고 하지만은 우리는 공무원보다 더 우리는 안심하고 튼튼하고 살아갑니다. 걱정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믿음을 가져. 왜 걱정을 합니까?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면은, 천국을 소망 가운데 믿고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은, 우리가 당장 눈앞에 그냥 뭐가 있어도, 홍해 바다가 있어도, 뭘 걱정하고 있어? 홍해 바다 앞에서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들떠들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만 있다면은,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만 있다면은, 우리는 어떤 소망이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소망이 없으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하루하루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그네 생활이라 이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으며 장차 그 천국에 들어갈 소망은 가지고 때로는 고난이 오고 때로는 폭풍과 같은 그런 시험이 와도 우리는 그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며 그렇게 폭풍이 안 오는 것 아닙니다. 폭풍이 온단 말이에요. 오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이기고 참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음이라 그렇게 정의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여기서 11장 1절에 간략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게 말씀을 해 줍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들은 지금 바로 우리가 잡고 있고 눈앞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죠.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고 기다리고 희망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우리는 실제로 보는 것 같이, 실제로 만지는 것 같이, 실제로 내가 소유한 것 같이 느끼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될까 말까 하는 믿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저걸 가질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 내가 이미 얻은 것처럼 지금 내 눈앞에 안 보이지만 이미 내가 보고 있는 것처럼 내 손에는 아무것도 빈손이지만 이미 내가 잡은 것처럼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소망하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바람, 우리의 소망, 그것이 어디다 근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바라지는 소망도 있을 수 없고 그 소망에 대한 믿음도 내가 아무리 여기서 떠들고 천국이 있다, 성경에서 천국이라는 말이 없으면은 천국을 소개해주고 있지 않다면은 내가 아무리 떠들고 10년, 100년 떠들어도 소용이 없고 그건 확신이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가질 수가 없어요. 문재인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 그 말씀이 없으면 그거는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죠.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믿음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들이 실상 됐습니다. 실상이라는 말은 본질 혹은 실제 확인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쉽게 간추려서 설명한다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미래의 사건들이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서 성취되고 또 이루어지는 본질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소망으로 얻은 것입니다. 천국도 소망에 속한 장래적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많은 약속도 우리들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들이며 실제로 결국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5절도 읽어야 되는데 25절을 내가 넣지를 못했니까. 로마서 8장 8장 24절 15절인데 24절만 제가 눌렀습니다.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렇습니다. 25절에 보면은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우리는 믿음으로서가 아니라 그것으로 달려가가지고 그냥 쟁취하면 그 소망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특징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그냥 뭐 꿈이나 환상이나 그런 것들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이미 잡고 있는 것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것. 주은이가 엄마가 주겠다고 약속을 하면은 그것을 엄마 거짓말 이렇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빠가 손가락 끄고 약속하면 그것을 믿는 것이 할아버지가 오늘 주은이하고 연만들이 연날리기 할 거라고 약속을 해서 지난 그대로 주은이 잊어버리도 않고 오늘 와가지고 연날리러 가자고 얘기를 해요. 할아버지 약속을 그대로 믿는 것이 믿는 것. 할아버지 말이니까 믿는 것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다른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수없이 거짓말을 해오셨다면 우리는 뭐 하나 믿을 게 제대로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이 없으신 분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약속들을 그대로 실제로 받은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요즘 부도나는 회사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그 단자수표 부도 많이 단자수표 그냥 수표 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표 책이 얘기해가지고 끊어주는데 끊어놓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걸 3개월, 6개월 이렇게 끊어놓고는 나중에 그래가 부도 나쁘면 나중에 회사가 문 닫고 그런 경우가 있죠.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거 할인하잖아요. 할인.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를 갖다가 그걸 3개월 후에 100만 원짜리인데 이걸 얼마에 씁니까? 싸게 그냥 사가지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가 지금 10년 후에 이루어질지 20년 후에 이룰지 언제 이룰지 우리가 알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얻은 것처럼 우리는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의무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들 중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중에 누구도 천국에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천국 가가지고 사진을 찍어 온 것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권사님이 천국에 다녀갔다고 간증을 하고 어떤 목사님이 장로님이 간증을 하고 장로님이 천국은 이렇게 생겼고 저렇게 생겼고 천국에 천층이 있고 지옥도 천층이 있어가지고 죄를 많이 지은 죄인은 저도 따로 가고 죄를 조금 적게 지은 죄인은 지옥 중에서도 조금 위에 있고 산층에 있고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듣고 천국을 믿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뭘 가지고 무엇을 근거로 해가지고 천국을 믿는 것입니까?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천국의 존재를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약속을 받은 사람이 소망으로만이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천국도 그들은 소망할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에 대해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지 않는데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믿고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온 자가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고침을 받았습니까? 고침을 안 받았습니다. 얘들아 뭐 해줄까? 너희들 뭘 원하냐? 이 문둥병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막 고함을 지르고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안 했겠습니까? 나 혼자가 사람들 보인 자리에 보면 돌을 던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고함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들 돌아가서 제사장에게 너희들이 얼굴을 보여라. 너희들 보여라. 예물을 드려라. 나왔습니까?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주님께서 제사장한테 가라는 제사장한테 왜 가는 것입니까? 제사장한테 가는 것은
자기들의 문둥병이 다 나왔으니까, 이 나병이 다 나왔으니까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마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 나와요. 그대로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는 것이. 주님의 말씀 믿고 지금 안 나왔는데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문둥병자 나만 장군 있지 않습니까?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어디 갔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얘기했습니다. 7번 씻습니다. 7번 씻으라고 했어요. 그 믿음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거기서 뭐 안수를 해가지고 나서주는 것도 아니고 쭉 요단강에 가서 7번 장구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번 들어갔다 나와도 내놓고 두 번 갔다 6번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또 한 맞지 않고 가만 그대로 있어.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7번까지 그대로 하니까 그때 다 믿음으로. 우리 지금 당장 한 번, 두 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됐어요. 3번, 4번, 5, 6번, 7번은 7은 완전 숫자지 않습니까? 끝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러면은 이루어진다. 믿음은. 그러므로 믿음은 결코 헛것이 아닙니다. 험한 것도 아닙니다. 실제이기 때문에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은 호황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호황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면 아직 병든 상태에서 호전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7일간 병실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나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해놓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서 우리 권사님 죽을 때 다 믿겠다. 오래 살겠나? 그냥 한 며칠 살겠나? 이번 주일은 넘기겠나? 조금 전에 낫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기도할 때는 아멘 안 하고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죽은 지 4일 되었습니다. 4일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미 소망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는.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그냥 나사로가 살아서 그냥 나옵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바람을 꾸짖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거둘 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못하실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누가 약속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누가? 아브라함이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75세에 하셨던 그 약속을 85세에 했던 그 약속을 89세에 했던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었다. 89세에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99세에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99세에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내년 때에 이삭을 낳겠다. 이삭을 낳겠다. 99세, 89세는 누구예요? 사라가 89세 때. 아브라함은 99세 때. 그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확신했다는 21절 앞에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75세도 아니고 85세도 아니고 99세에 아들을 낳을 거라고 바랄 수가 있습니까? 89세에 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즉 아브라함이 지금 세대가 가가지고 다른 젊은 여자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89세 된 사라하고 자기 아내 사라하고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바랄 수 없는 중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으니 지금
저 하나님께서 지금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제물을 바치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단정 지금 칼을 들고 지금 이삭을 지금 잡으려고 합니다. 이 칼을 찔러가지고 지금 각을 뜨고 지금 제물을 지금 할 건데, 제물을 바칠 건데. 그럼 바랄 수 없잖아요. 그럼 다시 살아난다는 건 바랄 수 없는 일입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인데, 이거는 누구라도 바랄 수 없는 중인데, 그럼에도 바랐다는, 바랄 수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일을 믿었다는 거죠. 믿을 수 없는 일을.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살릴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내 후손이 이같이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합니다. 아니, 이삭 죽어버리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하늘의 묵배를같이 저 바닷가에 저 모래처럼 그렇게 많은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이 실천이 됩니까? 그거는 헌일이에요, 헌일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살릴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그것이 믿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것을 내가 알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것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졌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수 없는 큰 복을 받게 되고 정말로 믿음의 조상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신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도 없는 후한된 말은 우리는 결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믿을 수 있는 것들은 얼마 되지 않냐고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을 수 없는 세상이지요. 뭐 부모도 자식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부모도 자식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지만은 오직 성경 말씀이라면 이 성경 말씀이라는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냐고. 의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는 갈대가 흔들리는 존재가 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냐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 생애를 살아간다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에게는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어, 가장 큰 어려움이었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어려움보다도 더 큰 어려움들이 아직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 우리도 같이 소유하고 우리에게 닥쳐지는 그런 어려움들을, 난관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저 천국에서 이 믿음 지킴으로 말미암아 저 국기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만나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